우리가 지난주 19절, 20절에는 말씀을 보았지만 금순다음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될 거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젊었을 때, 즉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간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말씀을 보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대신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상황이거든요. 어느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할 거다, 내가 일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거란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 비로소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얀 옷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옆에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얀 옷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옆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색이 보색이란 말이죠. 반대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정색 옆에 노란색이 있으면 가장 대비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나 그런 데 보면 이제 노란색하고 검정색 해놔서 눈에 잘 띄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을 말해요? 검정색이 검정색일 수 있는 이유는 옆에 노란색이 많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온통 검정색만 있으면 검정색인지 잘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래요.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음이 옆에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영생을 소망을 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영생을 소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사람들이 안 믿다가 내 삶에 끝이 있음을 알 때 사람들은 주를 믿기 시작을 해요. 나에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 것을 알고 깨닫고 난 후에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젊은 청년들은 신앙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 죽는다는 걸 잘 몰라요. 꺾인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몸에서 힘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자신의 체력의 단계를 느끼고 꺾이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추락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은 생각하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없이 추락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20대보다 50대 후반, 60대의 신앙을 갖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신이 꺾인다는 것, 자신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됐을 때에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는 그 지하 묘지에 있었어요. 그 로마에 가면 그 지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땅이 어떠냐면 그 석회석과 비슷한데 이렇게 손을 긁으면 긁어져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 공기에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가지고 땅 속에 그 묘지를 만들기가 쉬웠던 거예요. 이렇게 손을 긁으면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을 만든 후에 좀 딱딱해지거든요. 건조해지거든요. 거기에 지하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물론 거기서 예배한 첫 번째 이유는 숨기 위해서였어요. 숨기 위해서. 다른 데서 예비하면 들통날 수 있으니까 숨기 위해서 지하 묘지에 들어갔고 지하 묘지에 들어가면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예비한 거예요. 이 공간적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지하 묘지 카타콤베에서 예배를 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옆에 죽은 시체들이 나열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좀 있으면 저렇게 될 텐데, 나로 저렇게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길로 갈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전하기 가장 쉬운 그런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 때라는 거예요. 장례식이 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고인에 대한 그 추억과 아쉬움도 있지만 나도 머지않아 저길 간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멀지 않게끔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멀지 않다고 느낄 때의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게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때 설교가 제일 쉽다는 이 얘기를 해요. 왜냐? 죽지 않냐?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당신들이 다 이렇게 흐름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지하 묘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옆에 시체들 쭉 누워있어요. 거기서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질까요? 나로 저렇게 될 텐데, 나로도 죽을 텐데, 우리의 인생이 더덥구나. 계속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초대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 지하 묘지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하 묘지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사람들이 늘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다 죽는다, 너 결국 죽는다,
그런데 너 나 따라야 되지 않겠냐? 네가 죽을 인생이라면 너의 삶이 덧없이 끝난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분명 보이지 않겠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판자가 누구니까 묻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주께 사옵나이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를 바라보는 거지만 주를 바라본다면 옆 사람을 끊임없이 의식을 하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주님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묻을까요? 비교하고 싶은 거죠. 내가 더 인정받는지,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지, 내가 쓰임받는지, 저 사람이 더 쓰임받는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교하는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비교는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위에 있고 네가 아래에 있다. 그러니 너는 날 따라야 된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논리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도 역대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서 떠난 삶이 어떤 사람 삶인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논리가 무엇이냐?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밑에 있다, 부족하다 여기면 넌 나보다 한 수 아래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또 상대가 나보다 위에 있으면 그것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비교하면서 네가 위고 내가 아래야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할 때는 철저하게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교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놀랍게도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와 함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성, 남과 비교하는 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의 쓴뿌리가 쏙 뽑히면 좋은데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깎아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쓴뿌리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깎아내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계속 깎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봅시다. 비교할 때 일어나는 일은 상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노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위다 아래라 할 때에는 내가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범위 안에서 상대를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나서 이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 사람은 나보다 부족하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신앙을 쉬운 말로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믿는 거다. 주님의 결정을 믿는 거라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옳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아니라 하실 때가 있겠고, 내가 볼 때 틀린 것 같아 할지라도 주님이 볼 때에 옳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틀렸으니까 틀렸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틀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다고 그러면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주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봅시다.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한 절씩 독하시고 5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매우 유명한 말씀이 뭐냐입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3절부터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주장하지 않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니까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모르는데 열심 내면 위험하다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인들이 목회자를 돕는다고 다른 교회들 무슨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목회자가 볼 때는 그것이 고마울 때도 있는데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요. 이때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 보는 교인과 목사가 보는 교인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교인들의 뒤통수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교인들은 교인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교인의 뒤통수뿐이 못 보잖아요. 근데 목사는 교인들의 얼굴을 봐요. 그런데 똑같은 걸 봐도 여러분은 뒤통수를 보지만 목사는 얼굴을 봐요. 여러분은 뒷모습을 보지만 목사는 앞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교인과 목사가 보는 교인이 다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 자꾸 물으라고. 왜 물으라고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목사와 비슷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부가 달라요. 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뒷모습을 보지만 목사는 앞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인데 얼마나 큰 일꾼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밀까지 알려주신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충성이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한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상대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그를 평가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평가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봅시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길을 알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나를 인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해요. 내가 무언가 다 알아요.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이 힘듭니다. 그걸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왜 힘든 길을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힘든 길을 허락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인 거예요. 내가 언제 주의 인도함을 알았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말을 하면서 분노하는 게 문제가 돼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몰라요. 그래서 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783년 욥기 23장 10절 구약 783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는데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필요해서 어려움을 허락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주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파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이해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출발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것이 컵으로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컵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컵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저 위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것이 컵인지 주전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 맹인이 코끼리 다리 잡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시작과 끝을 다 봐야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한국말이 그렇잖아요. 한국말은 중요한 게 끝에 있어요. 서양말은 중요한 게 앞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말 이러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어떻게 해요? 죽고 살기 하죠. 죽고 살기. 중요한 게 뒤로 가요. 그래서 야 죽기 살기를 해보자 그러지 살기 죽기를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한국말의 특징은 중요한 게 뒤로 가요. 서양말 영어의 특징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앞에 두고 죽느냐를 나중에 둬요. 그런데 한국말은 살고 죽기지 죽고 살기라 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 한국말은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끝을 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요. 예, 하나님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이 맞겠지만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출발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신앙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왜 갈등을 많이 합니까? 갈등하는 이유는 출발점으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1980년대에 나왔던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치원에서 고등수학까지 다 배웠다, 외국어까지 다 배웠다가 아니라 기초적인 것은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꾸 그 기초적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기초적인 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로 돌아가면 다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 이해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신앙에 균열이 생깁니다.
또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 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없인 여기는 일을 하고 말죠. 신앙의 사람은 비교하는 일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걸 말하죠. 다른 사람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영향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를 3번이나 만난 베드로가 지금 비교하는 이 늪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교의 늪에 빠져서 사람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혹여나 놓치는 것은 아닐까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눈다면 그에 대해 신경 꺼라는 거예요. 신경 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에 자전이 있지 않아서 한눈 팔지 마라. 한눈 팔면 운전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사고가 안 날 수는 있지만 한 번 사고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운전 자랑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운전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앞을 보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잠깐 한눈 판 것 때문에 차가 몇십 미터 날아가서 앞으로 가서 큰 사고를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글을 볼 때는 그렇잖아요. 100글자를 보지만 내가 두세 글자를 잘못 읽어서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100글자를 읽었지만 한 글자 띄어쓰기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상관하지 마.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음에 관한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고 오늘 22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언덕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지금 다리가 튼튼하신 분은 계단이 좋아요. 계단이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휠체어 타신 분들은 계단길보다는 비탈길이 더 좋습니다. 경사진길이 좋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사정 목적지는 같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경사진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계단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계단길로 가니까 나도 계단길로 가겠다 한다면 그것이 맞을 수 있지만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길로 가겠다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거의 사람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사이에 여러분 개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가장 많이 붙었던 현수막이 뭐냐면 두 날개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한 날개 두 날개가 아니라 한 날개는 같이 모여 예배하는 거고 또 다른 날개는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이 어떻게 하느냐, 그 출발하는 교회를 보면 그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대학생 성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대부분 대학생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구절 외우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이분 설교 들으면 계속 성경 구절을 나열을 해요. 그 외우게 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가면 거기 부산이 난 교회였는데 그 부산 경제가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미나 한다면 몇천 명씩 모여요. 이 몇천 명이 숙소 잡죠, 밥 사 먹죠. 그 지역 경제가 완전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그 두 날개로 공부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집회를 해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와가지고 몇 박을 거기서 하면서 집회를 해요.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율을 봤어요. 근데 5, 6년 지나자마자 싹 없어졌어요. 왜냐?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에 그들하고 함께 모여서 1:1 제자 양육을 했었어요. 1:1 제자 양육할 때에 꼭 해야 될 거가 성경 구절 외우는 거야. 한 주에 하나씩. 근데 몇 분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암기하는 게 훈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암기하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계속 외우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우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 떠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 교회 상황과 맞았기 때문에 된 건데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 1년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 세미나하고 집회 참석하고 우리 교회는 저게처럼 부흥할 거라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면 무언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걸맞게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계속 하신 말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라. 초점은 뭡니까? 상관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라요. 근데 누가 듣기를 요 뒷부분 빼놓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쏙 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는데 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상처를 받느냐? 말로 상처받는다 그러죠. 근데 왜 말로 상처받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쏙 빼와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듣지 않고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만 쏙 빼왔어요. 이것이 초대교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 받아들일 필요 없죠.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방비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름에 장마가 온다. 다 알아요. 장마 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장마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가 중요하지 장마가 오면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개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말로 시험이 드는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비교하지 않기, 말 전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이것이 훈련이 돼야지. 우리 교회는 말이 없으면 좋겠어.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방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23절을 통해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관없다 했지만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가 안 죽는데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듣지만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일찍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비하면 내가 원하는 말만 들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만 내 안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갖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은 왜곡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뒤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찬송하는 게 중요하고 주님 앞에 일찍 나와서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맡기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저 사람 안 죽는데 이러한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24절 함께 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자신이 증언하고 있고 또 자신이 이 일을 기록하고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25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성경이 우리 주신 맨 마지막 말씀은 주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기록하진 않았다. 기록할 수도 없다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에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다 기록하지 않았기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록이 멈춘 이유는 이 정도로만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서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한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 잘 합시다. 준비하는 모습, 일찍 나오는 모습.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느라고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여서 말씀이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세우는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